네, 오늘은 인기 있을 때 집중해야 할 일, 인기 있을 때 집중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내내 인기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사역 초기부터 인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기 있었습니다. 그 1장 37절 보십시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얼마나 사람 흥분시키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 everyone is looking for.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는데요. 예수님 찾습니다. 우리는 일부분만 찾아도 뭐 한 10명만 찾아도 기분 좋잖아요. 뭐 하다못해 2명만 나를 찾는다 그래도 그날 완전히 오늘 뭐 그죠? 이게 기분이 업됐네. 뭐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everyone is looking for. 모든 사람이 예수님 찾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인기 있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없으니까. 원래 자기 없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것에 대해서 시기, 어느 것에 대해서 질투가 생긴다. 자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개가 개벽다게 물고 있을 때 시기 질투심 느끼십니까? 그럼 여러분 개입니다. 그죠? 개가 뼈다귀 2개 물고 있다고, 야, 저 그 부유한 부르주아 개 그러면서 그죠? 뼈다귀가 3개네, 2개네. 그걸로 시기 질투심이 생긴다라는 건 그건 개 수준이죠. 근데 개가 뭐 10개를 갖고 있던 100개를 갖고 있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뭘 갖고 있을 때 뭐 시기 질투심이 생긴다. 그럼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시기 질투하느냐. 뭐 어떤 사람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좋은 거죠. 기도에 대한 열망 그런 건데 뭐 예쁜 거, 뭐 돈 많은 거, 뭐 사람들이 따르는 거 이런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 인기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기 있는 사람들을 잠깐 공격해요. 공격하는 걸 통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또 그거 얻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당하거든요. 그럼 또 낙심하고. 그런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명분 좋아하고 그래 보이죠. 그러나 그 유교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살지 않았습니까? 유교를 이게 좀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인기에 매몰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인기 추구형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그 한자성어가 뭐예요? 입신양명. 입신양명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하자, 그거 아니에요? 입신양명. 이게 이데올로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냐? 그죠? 입신양명. 후대의 이름을 남겨서 부모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부모가 확대돼서 뭐가 돼요? 가문의 영광.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뭐 부모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실 자녀로서 부끄럽습니다. 뭐 그런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께 영광을 못 돌려드려서. 다 특징이 뭐냐면 입신양명이에요. 인기인 되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되자는 거. 유교는 그런 거예요. 껍데기라고요. 내면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냐 그랬더니 잘 산다 그러면 될 것 같다가 보란 듯이 살고 싶어요. 그죠? 보란 듯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잖아요. 보란 듯이. 남 안 보면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봐줘야 돼. 그죠? 보란 듯이. 그래서 누가 이렇게 머리 하고 오면은 봐줘야 돼요. 안 봐주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맨날 여자들 묻잖아요. 나 변한 거 없냐고. 뭐가 변해 변하기. 그죠? 저 인간성이나 좀 변해라. 그죠? 그런 건 안 변하고 맨날 변한 거 없냐요. 그 뭐 머리카락 변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뼈가 하나 변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보란 듯이 남의 눈 의식하는 거. 우리 피 속에 이게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인기 추구형 민족입니다. 또 인간 자체가 그렇죠. 인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 또 그런 분이 있죠. 나는 인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럼 그냥 하면 되지. 그죠? 인기가 있는 분들은 이걸 조심하시고 인기가 없는 분이랑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2가지예요. 이 인기 있던 예수님 2가지 집중했잖아요. 인기 있을 때 기도에 집중하셨고 인기 있을 때 전도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가지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인기 있을 때 기도와 전도 이 2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기를 저버리고 기도로 가라는 것입니다. 35절 다시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새벽 기도였다는 거고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 2번째는 광야 기도였다는 것이고 광야 기도. 윌더니스, 광야 기도. 세 번째는 혼자 기도하셨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인기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인기 있을 때 사람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인기 있을 때 많은 무리로 가지 아니하고 홀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 시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심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에 자기 인생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맨날 마약하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 군중심리라는 건 맨날 변하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 사람이 일주일이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게 인심이에요. 그게 군중심리라고요. 거기다가 내 인생을 맡겨요? 바보죠. 변함없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초가 뭐라고요? 코너스톤이 뭐라고요? 예수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기초를 맡겨야 흔들림이 없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거 일부러 흔드는 거예요. 그 기초가 아니라고. 다시 그런 거에 기초를 두지 말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교회도 좀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는 건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코너스톤 대신 예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뭐라 그러든 간에 흔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기초가 바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벽기도, 광야기도, 홀로기도,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래요? 지금 있는 거, 인기가 있는 건 뭐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엎드리면 더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잠재력이 임하게 되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남자가 좋은 이유, 뭐 새벽기도 하는 여자가 좋은 이유, 뭐 이런 거 썼더니 뭐 똑같이 베끼기 미안한지 패러디도 되게 많이 나왔대요. 그죠? 뭐 이런 거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새벽기도 하는 남자가 좋습니까? 왜 새벽기도 하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되겠어요? 새벽기도 하는 여자는 내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왜 새벽기도 하는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게 좋겠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선순위가 명확하잖아요.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거기다가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에요. 뭐 깜빡했어, 이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뭐 깨봤더니 7시야, 뭐 잘났다,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새벽에 깨려고 그러면 밤에 밤문화를 깨버려야 돼요. 밤에 일찍 자야 깨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아무리 흥분되고 아무리 자기에게 이렇게 끌리는 게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난 들어가야 돼.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 셀프 컨트롤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 승리 못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꿈이 있죠.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을 살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 건강해요. 새벽에 못 깨고 뭐 하나 새벽에 깨면 뭐 당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몇 년 못 살 갈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건강하다고.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서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멋지죠. 새벽기도 하는 남자는 무서운 잠재력이 있어요. 미래가 더 강력할 거예요. 왜요? 지금도 인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새벽기도를 해요. 더 강력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시편 31편 15절 말씀드렸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이런 인생이에요. 그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이 있대요. 그러니 무시무시한 인생이죠. 이렇게 살아야죠. 제가 뭐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 같네요. 그 파라마운트라고 미국의 그 영화 제작사 있죠. 그 뭐 타이타닉도 제작했고, 타이타닉 그거 어디서 찍은 건지 아십니까? 주차장 다 막아놓고 거기다 물 받아놓고요, 거기다가 파란 물감 뿌려놓고요, 조그만 배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 찍은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거기서 그 주차장에서 막 뛰어놀면서 여기가 바다야 막 그랬던 거 기억나는데, 그죠? 주차장 막아놓고 한 거예요. 주차장 막아놓고. 예, 그렇게 했던 건데, 그 옆에 가면은 또 그 파라마운트에서 그 히트 쳤던, 뭐 최근에도 뭐 인디아나 존스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옛날 거지만, 뭐 대표적인 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또 하나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 그거 뭐 장애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뛰기만 해가지고 뭐 이루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그 포레스트 검프 의자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앉았다 누웠다 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LA 갈 때마다 그 파라마운트 가가지고 그 포레스트 검프 의자 거기 안에 있거든요. 거기 꼭 앉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 의자가 주는 그 영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일하시는 우리 한인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뭐 그 스필버그하고도 일 많이 같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탁월한 영화 제작자들, 탁월한 감독들 많이 만났는데, 탁월한 사람 치고 첫째 기도 안 하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한대. 왜? 자기 능력 갖고 안 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 탁월한 제작자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또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약하더라는 거예요. 마약.
그러니까 마약의 힘을 의존하든지 기도의 힘을 의존하든지 마약하는 건 뭐 금방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분의 메시지가 뭐예요? 자기 능력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백성이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러면 새벽 기도에서 찾아야 돼요.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알겠습니까? 뭐 듀오 이런 데 가서 찾으면 없어요. 그죠? 새벽에 나와가지고 잘 살펴봐라. 여기에 인물이 있어요. 여기에. 그죠? 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자녀들 진짜 인물 만들고 싶습니까? 이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여기 최고의 자리예요. 능력의 자리라고요. 무서운 잠재력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 사역에 중요할 때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사역의 초기, 사역의 중기, 사역의 마무리 지을 때. 첫 번째는 오늘 이 장면이에요.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죠? 기도하셨다. 1장 35절에 사역 초기에 한번 나오고, 사역 중기는 언제 나오냐면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 그죠? 5,000명 먹이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겼을 때. 그죠? 광주리가 아니라 그랬죠? 바구니 남겼을 때. 그때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때 왕 삼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왕으로 삼자, 우리 임금으로 삼자. 그럴 때 그러자 뭐 민중이여 봉기하라 뭐 그죠?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 만세 뭐 그랬으면 그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한 판에 끝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민중 믿지 않았어요. 절대로 선동으로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래 이 정도 봤냐?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오병의 그 메시지가 뭔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예수님 삶의 어떤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게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마가복음 14장 32절 보니까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서 앉아 있으라.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그죠? 인기인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명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향해서 직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해야죠. 시작할 때 기도하고, 중간에 큰 능력이 있을 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죠? 그 마지막 중요한 일을 할 때 인기에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비주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능력, 그게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8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8장 3, 4, 5절 보니까 이걸 그림같이 묘사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가 이 향기와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기도가 향기같이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올라간대요. 우리 지금 기도한 게 천사가 와서 다 담아서 이 기도 담고 이 기도 담고 다 담아가지고 올라간대요. 그 다음에 5절인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을 당겨주다. 불을, 기도에 불을 딱 담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땅에 쏟아요. 확 쏟아버리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땅에 쏟아 부을 때는 그죠? 불을 담아가지고 뭐로 나타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거 맨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이 증거할 때 우레와 같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레와 같이.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듯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졸고 있는 놈들 그냥 번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번개가. 그죠? 번개. 그 다음에 주위에 커다란 음성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네팔 사역 같은 거 했잖아요. 그죠?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네팔에 우레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냥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번개치기를 원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업을 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불이 붙어가지고 사업에 번개가 쳐요. 번개 같은 사업. 그죠? 번개. 우레가 친다고 우레. 그 다음에 천둥이 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판도를 다 바꿔버려요. 우리 홍대 세교 아니에요. 홍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지진. 그죠? 기도하고 한 걸 때 다시 주님께서 쏟아부을 때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땅이 움직였다고 막 움직인다고요. 모든 기반이 다 움직여버려요. 번개 친다고요. 우레가 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요. 인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기는 그래라 보이도. 그 잠실운동 가보세요. 야구 요즘 많이 하잖아요. 가서 하고 뭐 LG 이겨라 뭐 어디에 또 오비 이겨라. 밤에 가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먼지만 날리고.
그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사람의 기도, 새벽 기도, 광야 기도, 홀로 기도 얼마나 강력해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요. 번개가 친다고 해요.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제일 강력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기를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전도로 가야 된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모든 사람이 everyone is looking for you.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른 마을 가자. 듣지도 않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군중심리는 특징이 뭐예요? 그 허탄한 겁니다. 병 나으면 막 몰려들어요. 그죠? 병 낫는다 뭐 이런 거 광고하면 우리 교회도 병 많이 났잖아요. 근데 별 얘기를 안 해내 일부러 그거. 그러면 또 온갖 병자들도 다 모일까 봐 그죠? 병을 얘기 안 하죠. 이번 부활절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역자 가운데 어떤 분 급성 난청이 돼가지고 잘 안 들렸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더니만 원래 그 3주 지나면 그 데시벨이 잘 회복이 안 되는데 지금 뭐 40데시벨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의사분들이 있는데 그 이상하다고 그런대요. 뭐가 이상하긴 그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성령 임하면 되는 거죠. 뭐 에바다 하면 귀도 열리고 뭐 혀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지. 그걸 뭐 자꾸 이상하다 그래. 그죠? 난 그렇게 이상하다 말하는 사람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이상하다 그래요. 바로 그런 거죠. 군중심리는 그래요. 항상 병 낫기 원하고 잘 먹기 원하고 잘 먹는데 우르르 몰려들고 잘 살기 원하고 사람들이 종교적 니드가 있거든요. 종교적 욕구. 그거 자꾸만 채우려고 그러다 보면요.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그죠? 그것이 우리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사람들 이미지 뭐 매스컴 이용하고 잠깐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은 뒷전이 돼버려요. 복음은 뒷전이 돼버리고 사람들 원하는 거 그거 끌고 다니잖아요. 참 이상하죠. 복음보다 어떤 사람들 이념이 앞서. 그 예수 믿는 사람끼리 더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 가까운 정도보다 자기 이념이 가까운 사람끼리 더 가까운 사람이 많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은 복음보다는 이념가예요. 그럼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가짜. 이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이념과 사상이 다 있잖아요. 그거 위에 복음이 있어야죠. 복음이. 그렇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 사람 잘 봐요. 저 사람 이념이 먼저인가 복음이 먼저인가. 이념이 먼저면 그 가짜예요. 그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 그러나 이념과 사상이 없을 수는 없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복음이 있어요. 그게 참된 크리스천. 우린 예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이념가라고 불러야지. 그죠? 이념가라고 불러야지. 우린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전도나 하가죠. 전도. 전도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게 복음적 이벤젤리즘이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캐루소예요. 캐루소. 캐루소는 영어로 번역한다면 프로클레임이에요. 프로클레임. 그래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설교. 우리가 가서 또 설교해야 된다. 설교 전도. 전도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교 전도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전도, 캐루소. 설교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로 목사들이 주로 많이 하거나 또는 이게 오래 복음으로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전도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다양하게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면 돼요.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그 빌 하이브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Honest to God이라는 책인데 그 캐션 마크 있고 Honest to God. 하나님께 정직하십니까?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2013년에 나와서 얼마 안 됐어요. 거기 보니까 이게 전도하는 유형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대표님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는 그 능력 대결형이 있어요. 대결형. 그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쭉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믿을래 안 믿을래? 그죠? 막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쫄아가지고 뭐라 그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또 대답해 주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하는 전도. 이게 대결형이에요. 대결형.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은 그죠? 지성형. 박지성은 아니지만 지성형. 그죠? 지성 스타일로 접근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도할 때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형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절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래서 성경을 풀어줬어요. 강해 설교했든지 성경 공부해서 성경 공부 쭉 했다고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했더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오더라. 이런 게 뭐예요? 이거는 지성형,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것만 있어야 된다 그럴 수는 없죠. 대결형도 있고 지성형도 있어요. 또 하나는 간증형. 간증형은 뭐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 내가 느꼈다는 거죠. 뭐 내가 변화됐다. 그 요한복음 9장 25절 보니까 실로암에서 눈뜬 맹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뭐 와가지고 아니 능력으로 눈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떴으면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 와가지고 그 네가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러고 뭐 누가 그러느냐 그러고 그 예수님이 그 했을 리가 없다고 그러고 뻔히 보이면서 너 사기친 거지. 뭐 보통 때는 뭐 맹인이 아니었어 맹인인 척한 거지. 말이 되는 얘기죠. 말이 되는 얘기를. 그랬더니 이 맹인이 눈뜬 맹인이 승질나 가지고 자기도 그죠. 얼마 전까지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막 덤볐지만 이제 보는 거 있으니까 좀 참아야죠. 그래서 죽을까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5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싹 피해버리죠. 근데 이 한마디가 이게 더 강펀치예요. 한 가지 니네 똑바로 들어.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 간증이야 간증. 잡소리 그만둘래?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 내가 얼마 전까지 못 봤어. 근데 나 지금 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니 없니 뭐 논쟁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능력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지만 그죠? 옛날엔 내가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지금 살아 있어. 나 변했어. 나 변했어.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심겨졌어. 그 간증이야 간증. 간증형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게 있죠? 그거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청형이죠. 이거 뭐 많이 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는 그 안드레가 그런 거 많이 했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와보라, come and see. 제일 간단한 얘기예요. 뭐 설명도 할 거 없어. 그냥 와보라. 찍새와 딱새 형, 그죠? 뭐 전도도 잘 못해요. 뭐 안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오래. 와봐, 막 그러고 그죠? 우르르 몰려오면 뭘 전할 능력은 별로 없고 그냥 가봐. 그러면 또 와가지고 이제 딱새들이 또 닦아주면서 그죠? 변화시키고 가는 거. 그런 것도 또 중요한 거죠. 또 이런 비슷한 게 요한복음 4장에 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변화됐는데 뭐 지가 뭐 알아요? 뭐 잘 증거 못해서 하여튼 여기 대단한 그리스도라 그런 분이 있어. 그래서 그냥 사람만 모아왔잖아요. 선동형. 쫙 모아왔더니 예수님께 이틀 동안 유하면서 말씀 듣고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마리아인 너 네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 듣고 믿게 된다. 이런 게 뭐예요? 초청형.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초청형의 전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설명한다면 봉사형.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빠는 어디냐면 지금의 텔아비브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수도죠. 그 해안가에 있는데 요빠, 텔아비브. 옛날부터 거기 큰 도시였어요. 요빠. 이 텔아비브에서 그 사람들 섬기면서 병자 섬기고 돕고 하다가 거기서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9장 40절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더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뭐 이런 식의 방법. 전도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죠. 밥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그럼 또 구를 쓰지. 어떤 사람은 또 비난하는 사람은 야 뭐 밥으로만 사냐. 성경 보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떡 먹으면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기 전도도 하면서 말이 많아.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매력 갖고 이렇게 끌어올 수 있잖아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뭐 이렇게 그럼 날 보려면 와요. 뭐 이런 거. 그죠? 옛날 어떤 뭐 가수가 그랬다며. 광림교회 다니는 가수인데 그죠? 담다디 부르던 가수 있잖아요. 나 보려면 뭐 몇 층으로 와. 그래서 그때 뭐 수백명 왔다며. 내가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그죠? 그것도 뭐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뭐 그런 사람인데 자기 전도도 하면서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뭐 간증이 많으면 자기 막 쓰러졌다 깨졌다가 일어났던 사람이면 간증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탁월한 지식이 있어요. 뭐 아는 건 지식밖에 없어. 뭐 그렇다면 앉아놓고 강론을 하든지. 물론 거의 사람이 안 오겠지만, 그죠? 강론을 하든지. 아니면 설교 연구를 하든지. 사람 모아놓고 그죠? 내가 설교한다고 설교를 하든지. 그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저도 옛날에 노방전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대학 가서 전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때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개인 전도도 참 중요하지만 오히려 설교 말씀 준비를 더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이 캐로서 설교 전도가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다 다르죠? 자기 위치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전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던 목사님 하나 소개합니다. 뭐 지금 물론 돌아가신 분이죠.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지금 아마 그분 아들이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피플스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피플 처치. 토론토 가면 제가 볼 때 여기를 가는 게 좋아요. 그죠? 제가 한 5, 6년 전에 갔더니 생각보다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뭐 그래서 한 우리 교회보다 뭐 이 정도보다 좀 한 2배나 될까? 뭐 이렇게 아주 크진 않았어요. 그죠? 아주 크진 않았는데 이 피플 처치 이게 아주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지금도 책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생명의 말씀에 나왔던 책인데 구령의 열정. 제가 전도의 심령이 좀 식어질 때마다 꼭 읽는 책이에요. 구령의 열정. 구령의 열정. 이번에 58년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뭐 지금 한참 되신 분이죠. 구령의 열정. 근데 이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1년에 100만 불을 선교에 지출했던 최초의 교회예요. 100만 불.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뭐 한 10억 정도? 11억? 뭐 지금이야 뭐 있을 수 있겠지만 100만 불을 선교에 지출했던 첫 번째 교회. 전 세계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해외 선교에 200만 불을 지불했던 또 첫 번째 교회. 한 22억. 실제로 우리 한국도 큰 교회 많다 그래도 해외 선교에 순수하게 22억 정도 쓸 수 있는 교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게 최초라고 최초의 교회. 그 다음에 젊은이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특별히 그 큰 도시 뭐 케냐 같으면 나이로비 뭐 싱가포르 이렇게 대도시 말고 오지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오지로 들어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선교하겠다는 교회에 그 오는 젊은이들에게 전적으로 다 후원했어요. 이제 우리도 선교할 때 오지로 들어간 사람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죠? 도시에 머무르는 것보다 오지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많이 지원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그거 필요한 겁니다. 왜요? 이 선교사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도시에만 모여 있어요. 왜냐? 선교사들도 그 한국 학부형이거든요. 애들 교육 때문에 떠나질 못해요. 그런데 그죠? 애가 없다거나 아니면 뭐 홀로 있거나 싱글이거나 뭐 이럴 때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밀어줘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처음으로 그 컨셉을 가졌던 교회가 이 피플 처치예요. 그래서 오지로 들어간 사람에게 특별히 더 해주겠다. 그리고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500명. 뭐 지금에 더 파송하는 교회도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500명 파송하는 교회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진짜로. 뭐 평신호들 가가지고 뭐 10,000명 갔다 뭐 한 번 갔다 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이렇게 500명을 파송해서 후원해 주는 교회 그 쉽지가 않죠. 500명 파송하려고 그러면 10명이 한 사람을 파송한다. 11조로 파송한다 할지라도 5,00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 했다. 그런 일. 그리고 이분이 했던 게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 정말 좋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뭐 자기가 했던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 첫 번째 제가 더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도하라. 이게 제가 갖다 붙인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도하라. 첫 번째.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해봐야죠.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결과를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도, 시도, 기대. 이게 우리 인생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 했던 말 유명한 얘기가 많아요. 뭐 전도가 중지된 교회는 복음이 중지된다. 교회 잘 보세요. 전도가 딱 중단되는 그 순간에 모든 복음의 역사가 다 중단돼 버려요. 축복도 사라져 버리고 은혜도 사라져 버리고 능력도 사라져 버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빌빌대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가 중단되니까 모든 게 다 중단돼 버려요. 다. 교회는 전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도가 생명이에요. 생명. 전도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이 흐르게 만드는 거라고요. 전도가 중단되면 모든 게 다 중단돼 버린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멀리 비치는 빛은 가까이서는 가장 밝다. 그렇죠. 가장 멀리 비쳐요. 이게 100m 정도 비치는 빛이에요. 그러면 옆에도 보면 막 번쩍번쩍하게 너무 뜨거워서. 이 원리를 우리 교회에서도 활용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빌빌대는 성도들을 네팔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려했어요. 저렇게 뭐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네팔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멀리 가서 미치게 만드니까 돌아오니까 가정의 빛이 돼버려서 번쩍번쩍. 그죠? 우리 애 변했다 그러고 우리 엄마 변했다 그러고 옛날 인간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성자예요 뭐 이러고. 그죠? 가장 멀리 비치는 빛이 가까이에서는 가장 밝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밝은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홍대라 변화시켜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여기도 변화시켜요 물론. 근데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멀리 비치는 빛이 돼. 가장 멀리. 지금 우리 네팔로 가야 되고요. 또 5월 첫 주에는 이제 베트남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간다. 이름도 좋잖아요. 우하고 몰려가잖아요. 이제 우간다 우리. 이제 우간다. 그죠? 우간다. 우리가 간다 그랬더니 또 케냐 나이로비에 또 다이렉트 비행기까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케냐 갔다가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왼쪽에 있으니까 우간다 그냥 몰려가면 돼. 우간다. 그죠?
그다음에 몽골 또 가면 되고 멀리 비치는 빛이 되면요 주변에 가장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불금 아닙니까? 불타는 금요일. 우리가 왜 불타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전도팀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죠? 여기저기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여러분들 뭐 이거 해가지고 열매가 있냐? 무슨 우린 가능성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명령 들고 한다 그랬죠? 근데 와요 안 와요? 지난주 보니까 뭐 노방전에서 굉장히 많이 오대 사람들이. 그죠? 생각해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바르면 무좀 낫는다. 그거 듣고도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검은깨 뭐 바르면 머리카락 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 믿고 바르고 있잖아요. 저는 안 발라요. 저는 안 바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사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믿고 안 따르겠어요? 전하면 옵니다. 전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기 있을 때 인기에 연연해서 그 인기에 그거 유지하려고 아둥바둥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길, 사역의 촉의 이 길 따라야 돼. 인기 있을 때 인기를 저버리고 기도로 가야 되고요. 인기 있을 때 인기를 저버리고 전도하러 왔다. 그죠? 다시 전도 현장을 나갈 줄 아는. 그래서 우리 홍대교회에 있는 모든 인기인들, 기도의 인기인, 기도의 사명인, 그 다음에 전도의 인기인이 아니라 전도의 사명인으로 변화받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전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